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미디어팀 죄송합니다. 이걸 다 읽지 않고 저희 시간 관계상 조금만 그냥 잘라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저희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읽지만 내용은 26절까지 우리가 다 다룰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장 참 이게 아픈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거기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선물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10일 동안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무엇 했는지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 제가 시작하면서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했습니까?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보시면 기다리는 그 10일 동안 저자가 이 사도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다라고 딱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혹여나 우리가 흩어지면 그 마음이 식을까 염려해서 이들이 서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끈질기게 계속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 뭐 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야 흩어지지 마. 우리의 마음이 식을 수 있으니까 절대 흩어지지 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계속 기도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10일 동안 제자들이 한 유일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성령 줄게. 완전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사도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똑똑히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돌아가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줄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흩어지지도 않고 오로지 매일과 같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연진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하겠죠. 굳이? 아니,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는데 굳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뭐 그리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미 다 승리하신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계속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 못한 본문이지만 이제 베드로가 120명이나 모여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 따르미들이 모여 있는 중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추천하고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12 사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합시다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되는 제안인데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제안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억지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주장을 하면서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성경 해석이 사실은 이게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왜 대신해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로 누군가가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것이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편의 이제 이 시편의 기록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첫 번째 인용하는 구절은 시편 69편입니다.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 시인이 이 독자들이 알 수 없는 어떠한 악인으로부터 무고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냐면,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악인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해석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성경의 해석이 타당합니까? 이어서 이 시편 109편의 말씀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9편에서도 시인이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데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아픔을 갚아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단원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기록된 거다라고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상당히 억지스러운 성경 해석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을까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은 성경 해석이 결코 바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하나님이 이 일련의 이 수치스러운 과정과 이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너무나 억지스럽게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인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이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설득력 있고 제가 설득이 된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읽을 텐데 이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해석, 이러한 주장은 사실 당시에 있었던 명예와 수치의 문화 아래에서 이해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해석을 통해서 베드로가 시도한 것은 자신의 스승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자가 스승에게 적대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개는 제자가 좋지 못한 길로 가면서 결국 대중의 인식 속에서 스승에게도 수치를 안기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품으면 그게 이 적대적인 마음을 품은 제자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런 제자를 가진 스승에게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물질 어떤 만능주의의 시대라면 이 당시는 명예와 수치가 전부인 시대였습니다. 내가 명예롭다, 내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이다 라고 느끼면 그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겼고 내 인생이 너무 수치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두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지도자가 타인의 사악함에 속았을 때 그의 순진함을 자비로운 성품의 결과로 여긴다면 어느 정도 면책이 가능했지만, 그러니까 스승이 순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조금은 그 수치를 벗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런 방식은 예언자와 같은 인물인 예수에게는 적용될 수 없었다. 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 장래의 일을 막 말하던 예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 스승인 예수가 수치를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수치를 가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그 배신 때문에 자신이 힘겨워서 죽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굳이? 라는 질문을 하게끔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웁시다, 12사도의 자리에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그 제안에 수긍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 보시죠. 베드로의 제안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베드로의 제안을 수긍하고 기도를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들이 선택한 이 12사도 그 빈자리를 채우는 선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뽑기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이들이 결정한 방법이 제비뽑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제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따금씩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뭐 하냐면 제비를 계속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수치스러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지내다가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그 배신 때문에 자신이 너무 아파서 결국 죽고 결국에는 바사바와 이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행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 라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걸 다 아셨다면 이 난리를 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들은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반드시 주어질 건데 뭐 한다고 흩어지지도 않고 다 같이 모여서 끈질기게 포기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초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제 이 사람들이 그 7집사를 선출합니다. 이제 12사도의 한 자리가 빠졌는데 그 자리는 이제 채웠으니까 교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회 필요에 의해서 이제 7집사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의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제비뽑기 안 합니까? 사도들은 그 한 자리 채우려고 제비 뽑아놓고 왜 7집사는 제비뽑기 안 합니까? 집사 무시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제비뽑기의 흔적이 자취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로는 더 이상 이 교회가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제비 안 뽑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7집사를 뽑는데 이제 교회의 근간을 놓는 이 중요한 일에 왜 제비 안 뽑습니까?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이 계속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희들 이 사람들 뽑을 때 제비 뽑아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도 열심히 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가 이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분 왜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이 자취를 감췄을까요?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의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제비 뽑기가 필요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비 뽑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면 우리 모두가 막 노스트라다무스가 다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장래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장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 교회에서는 이 제비뽑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을 성령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계속 이 성령을 붙쫓아야 합니까? 예수가 완전히 다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왜 계속 기도해야 하고 왜 계속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계속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들 그 평생 끝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계속 성령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이와 그 기쁨을 깨닫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자훈련 입금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안 했다고, 선교 안 간다고, 예배 열심히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너 예배 빠졌어? 그래, 그럼 너 타이어 빵꾸 한번 놔봐. 이렇게 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입금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계속 이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를 나오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깊이와 기쁨을 맛보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훈련까지 할 마음은 없어요. 선교까지 갈 마음은 없어요. 제자훈련을 했는데 입금이까지는 할 마음이 없어요 하면 오케이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만 밟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진짜 재미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진짜 의미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흥도 나지 않고 감격도 없으니까 더 이상은 예배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제자 훈련하라고 뭐 입금이 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고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덮어버리면 그냥 덮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굳이 이 짧은 이 10일 동안 제자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너무 많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전제하신대, 하나님이 전능하신대, 쟤는 괜찮은데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쟤는 이런 일 안 겪었는데 왜 나는 이 일을 겪고 있냐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원망할 상대가 없으니까 당장 앞에 있는 목사에게 하자니 이 양반이 티라 공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원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원망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러한 원망이 너무너무 타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성경과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신학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개념도 있고 언약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분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예정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정은 무조건적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이 예정은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정하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신이 미리 선택하신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죠. 2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17절 읽고 제가 18절 읽을 텐데 예정과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약이 예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조건적인 형식을 띠고 있죠.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나의 길을 너희가 따르면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겠다. 예정과 언약이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무조건적이니까 분명히 은혜인데, 언약은 이게 조건적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예정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 충돌한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미리 다 정하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정과 언약이 충돌한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 아니실지도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정과 언약의 충돌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예정은 분명한 은혜인데 언약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조건의 이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언약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충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당최 모르고 있으면 이게 충돌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게 절대 충돌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좀 보시죠. 바빙크는 말하기를 사실상 은혜 언약,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헤르만 바빙크가 이 종교개혁자,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 칼빈의 신학을 아주 현대적으로 가장 잘 해석해낸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언약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은혜의 언약이다. 이 언약도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즉 복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이 복음에는, 이 언약에는 요구도 없고 조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요구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으로 내거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긴 걸었죠. 우리와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 조건과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예정처럼 이 언약도 무조건적이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친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의 시행이 이렇게 요구되는 형식, 조건적 형식을 취하는 까닭은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바빙크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문장을 보면 괜시리 화가 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조건을 주신 게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게 하시는 게 왜 우리의 유익이야? 라는 반발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조건적인 형식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이게 여러분 왜 이것 때문에 언약이 진짜 은혜이거든요. 이 조건적인 형식이 왜 우리의 유익일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애를 안 낳아서 그렇습니다. 애를 낳아보면 지리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시간을 이미 지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 나이 차가 안 나지만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번씩 그 생각합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될 일도 안 될 텐데, 미안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보이는 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나이 차가 더 많이 나면 보이는 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주 선을 넘습니다. 자주 우리의 인격을 짓밟아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무 커서 일로 가면 반드시 죽으니까, 일로 가면 반드시 망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못 이겨서 선을 계속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개인적인 이 바운더리를 계속 침해합니다. 아니야,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망한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걸 참는 게 불가능합니다. 못 참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참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얘를 아무리 뭐라 하고 이렇게 다 하려고 해도 내가 얘를 끝내는 다 책임 못 져라는 걸 아는 부모님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완전히 계시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신에게 전지와 전능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영역에 자신이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신들에게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신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라는 걸 이미 다 보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신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전지와 전능을 다 묶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지하고 전능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전의 신들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와, 신이 엄청나다 는 것으로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포기하셨습니까? 이걸 왜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다 발산하고 다 보이셔서 그 방법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 그깟 거 받으려고 자신이 지어놓은 그 사랑하는 존재들의 인격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짓밟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전능이라고 합니다. 신의 기본값을 넘어서버린 이 능력, 이 행위, 이것을 성경은 전능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심하게 깨어져 있어서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저거 부족하니까 한번 혼나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엉뚱한 거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래서 다치고, 그래서 상하고,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보호해 가십니다. 얘가 깨질까봐, 얘가 상할까봐, 얘가 완전히 주저앉을까봐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은 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조금 더 침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님께 욕하는 거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각하게 깨어졌고 그 결과값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선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선교에 계속해서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걸 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제까지 해오셨는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라는 이 단순한 방식을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매 순간 이제는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합심하여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